지난 4월 4일, 11월 22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또 겪게 됐습니다. 묘하게도 사자 두 개, 일자 두 개, 이자 두 개, 4월 4일 11시 22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똑바로 서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 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나라가 바로 서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바른 자세로 분명히 바로 근본적인 자세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교회 일부에서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외치면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남을 정죄하면서 그 나쁜 그 악인들, 죄인들을 처벌하라고 소리소리 외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정말 율법의 집행자 노릇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들 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도 복음 전파자로 거듭나고 바로 지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언약이 이제 세워지는 하나님 언약의 체결식이 집행되는 그런 내용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이 왜 세워졌는가 하면은 본문 우리 7절, 8절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에 15장 7절, 8절에 또 그에 대해 이르시되 나는 그 땅을 내게 주고 그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로 되어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했습니다. 이 8절에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8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지요. 아직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후사가 태어날 것인데 그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또 이 땅을 내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주시려고 언약 이 체결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이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이 제물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는데 10절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이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 새는 쪼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것도 제가 들은 말씀인데요. 새는 연합의 상징, 그 성령의 상징이에요. 제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 뭐같이 임하셨죠?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연합의 상징이기 때문에 쪼개면 안 된다. 그런 설명도 들어봤어요. 어쨌든 새를 쪼개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이 해를 쪼개놓고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한밤중에 그것도 아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몇 절이죠? 그 10몇 절입니까? 여기 12절 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했습니다. 언약식을 체결할 때 하필 한밤중에 그것도 아주 심한 어둠이 임하였다. 보통 어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악의 상징입니다. 이 어둠은 밝은 게 여기 17절 보실까요? 해가 져서 어둡게 은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세력이요. 이것은 횃불로 말미암아 다 태워져 버릴 것이고 밝은 광명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에는 한쪽은 저주, 태워져 없어져 죽어야 할 저주가 있고 하나는 밝은 생명의 축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임하죠.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입안에서 킹이 되어 그들을 이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가만히 주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의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는 아모리인이 남을 축제하게 하기 가념치 아니하니라 더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렇게 횃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횃불이 지나가면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17절에 지나가죠. 그런데 이 횃불이 지나간다. 이게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우리가 참고했지만 언약을 세울 때는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성립되면서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저 고기처럼 우리가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약을 세우는데 횃불은 누구를 상징하죠?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럼 또 누가 같이 가야죠? 누가 같이 가야 돼요? 언약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을 혼자 가면 됩니까? 아브라함도 가야죠. 아브라함도 언약의 당사자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가고 횃불만 지나가죠. 이게 은혜 언약의 한 단면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언약은 성경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 아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사탄 마귀가 아주 그 총 수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 은혜 언약은 여기서부터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3대 성질, 은혜 언약은 3대 성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은혜 언약은 형식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언약이 변해요. 형식은 변해요. 지금 뭐 고기를 쪼개고 횃불이 지나가고 하는데 그때 이 첫째 은혜 언약을 세울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누구죠? 뱀의 머리를? 모든 여자의 후손입니까? 한 후손입니까? 한 후손이 상함을 받고 발꿈치를 상하고 머리를 깨뜨리죠. 근데 여기도 이 언약에 있어서 혼자 지나가요. 혼자.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저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나오잖아요. 혼자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본질이에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 인생들은 이 하나님 언약의 파트너, 즉 하나의 언약의 담당자로서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죄악을 누가 담당하느냐? 누가 담당합니까? 하나님이 담당하세요. 하나님 혼자 담당하세요. 이것이 은혜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뭘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칭의, justification. 우리 서진이가 지난주에 그 정당함이라고 했어요. justification, 정당함. 아주 맞는 말이에요. 칭의란 말은 하나님 앞에 생존권을 가지고 정당한 설 수 있는 합법적인 그 정당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칭의가. 근데 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 우리 인생이 뭘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의롭다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faith, 영어로 믿음 faith라고 하죠. faith가 아니고 on faith, 혹은 through faith, 혹은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행한 무엇 때문에, 우리 어떤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자체를 의롭다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소위 infusion, righteousness 그런 말 하는데 의를 이렇게 주입을 한대요. 그래서 그쪽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흑인이죠. 흑인이 흰옷 입었다고 그 사람이 백인이냐? 그런 말이요. 사람이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됨으로 의롭다 한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좀 묘한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하신 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 안에 어떤 의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자, 우리가 죄인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대통령이 사형수를 그냥 이 석방을 시켜버려요. 특사로 풀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뭔가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의인은 아니에요. 칭의라고 했을 때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혼자 파괴된 언약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도 이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불뱀을 쳐다보죠. 불뱀을 쳐다보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낳고 죽지 않고 살지요. 근데 불뱀에 무슨 약효가 있어요? 약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불뱀에?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말이 안 돼요. 근데 쳐다보면 낳는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뱀을 쳐다보면 낳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믿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거기에서 구원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어요. 근데 그걸 누가 믿게 하느냐? 과학이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성이 믿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하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 대신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요. 그것을 믿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감당하시려고 횃불을 홀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그 이방 나라를 가서 섬길 것이다. 이것은 이 언약의 세 개의 그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는 아까 형식은 다르지만 뭐가 같다고요? 본질은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언약은 유기적이다. 유기적이 뭐냐면 머리가 있고 거기에 해당된 모든 관계된 사람도 있어요. 그 후손이 있어. 후손이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포도나무와 가지 같고 모퉁이돌과 건물과 같고 남편과 아내와 같고 신랑과 신부와 같아요. 유기적이에요. 언약은 딱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언약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스스로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 의지적으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언약은 그냥 무조건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오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은혜 안에서. 응? 그래서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양심의 빛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말아라. 악에 편들지 말아라.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400년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그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가나안 땅 받을 수 없구나. 누구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 뭐라고 하셨죠? 여기 16절의 말씀에 섬기는 나라 짐지할 것이요 그 손에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 은혜의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가난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아주 부유한 풍성한 그런 축복의 구원이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19절부터 여기 마지막 21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여기에 여러분 봉독하실 때 족속이 몇 번 나온가 한번 시험에서 봉독해 보십니다. 겐 족속과 그리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어때요? 몇 족속 나왔습니까? 10족속. 애굽에서도 큰 부활을 가지고 은근 부활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나올 뿐 아니라 여러 10족속 땅 다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굉장히 부유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구원이 아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깜짝 놀랄 대박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만 짚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관심사.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관점을 갖고 있어요? 아까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죠, 땅.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사.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땅, 그 유업받을 땅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그거 가장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핵심 놓치는 거예요. 자, 16절에 내 자손은 사자만의 땅으로 돌아오시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결이 아직 반영치 아니한 것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다. 죄가 덜 차서 이 땅 못 주겠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땅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예요, 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합당치 않는 것,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신 것,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것은 건강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잘생기고 못생긴 문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도 아니고 대학을 잘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뭐지요? 죄의 문제예요. 이 땅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릇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뭘 생각해요? 죄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죄에 가장 민감한 것이 이 교회예요. 그리고 무슨 죄를 생각할 것인가? 내 죄부터 생각해요. 내 죄부터. 우리는 죄인임에서 남만 정죄하기 바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 정말 후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리고 통치권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첫째는 죄가 없는 백성이 죄가 없는 땅에서 죄가 없는 통치를 받으며 죄 없는 통치자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백성? 죄 없는 백성이. 무슨 땅? 죄 없는 땅에서 무슨 통치? 죄 없는 의의 통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왕이, 의로운 대통령이 이 의로운 백성을 이 의로운 땅에서 잘 통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원죄 안에 태어나서 이 죄에 벗어날 수 없는 나부터 죄인이다. 나부터 회개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이 백성의 그런 자세로 나갈 때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축복받아서 부유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고 우리 그런 자세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